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그 양식과 내용이 있어서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되는 매우 독특한 모습이 있는데요. 선지서들은 대체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박국서는 독특하게도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박국서는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 선포에 그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백성들의 입장에서 대표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 그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이 당면한 어떤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기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철학적이면서도 원론적인 고민거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시작 부분에 보면은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부정과 악행이 성행하는가라는 의문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볼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의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2절에서 4절의 하박국의 기도 내용 전체를 두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공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등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큰 신앙적인 고민에 있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불의하고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신앙적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갈등하는 이 일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부조리한 구조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종종 겪는 일이기도 하죠. 문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신앙적으로 갈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 의심을 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함을 겪으면서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면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고 자신이 겪는 부조리하고 불의한 현실로 말미암아 낙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도 그분의 통치하심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지고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도라면은 사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회의와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에 우선 서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납득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야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죠. 우리는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해 주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욥기에서 주는 교훈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다 알지 못하고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세상에 어떤 부조리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를 다 알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처럼 세상 가운데 부조리한 일들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걸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악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악이 있을 때마다 그 즉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불의한 자들과 그 세력들과 그 나라들을 제거해 신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악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기다려 주심은 전혀 없이 무자비한 공의의 실천만 즉각적으로 있다면 이 세상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이 아마 매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왜 매일이 아니고 매년이냐면 전 지구적인 홍수가 나면 회복하는데 거의 1년은 걸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홍수가 나도 다시 곧 죄를 짓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홍수가 끝나고 회복되자마자 또 죄를 짓고 또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겠죠. 그럼 적어도 최소 1년 단위로 홍수 심판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다 죄인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고민 없이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하고 원하는 사람은 자신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부족한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100% 다 부조리하고 다 공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할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대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것도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구로 역사 가운데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시스템들이죠. 모든 법률이 다 불의하고 모든 판결이 다 뇌물받고 잘못되게 판결하는 것입니까? 모든 나라의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불의하게 통치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북한과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항상 쿠데타와 정변에 난리가 났겠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테니까요. 불의함에.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어느 정도 인간들의 세계가 100% 안전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공의를 나름대로 실천해 나아가서 그나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의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어떨 때는 불의하게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공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세상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과 불완전한 세상을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고 내가 보는 그 일부의 경우들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 세상이 다 부조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작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작은 몸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부조리하다, 다 하나님이 야속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신 섭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뢰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의만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인내하시며 죄인들을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불완전한 이 세상을 나름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주님,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나름대로 잘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식견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를 다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재단하였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자비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